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월 24일 사무엘상 24장을 읽는다는데 24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23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일라에 있다가 그일라에서 10에서 마온으로, 그리고 마온에서 엔게디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쪽 저쪽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이 지혜가 많아서 또는 도피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서 잘 피해 다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4장에서는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엔게디 광야 또 엔게디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또 사울은 그쪽에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또 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또 찾아오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되어 있는데 어제 23장 말미에 보면 계속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마온까지 이르렀는데 마온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쫓기를 마치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갔는데 이제 거기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블레셋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다가 다시 또 이제 다윗을 쫓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그 첩보를 또 말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자기가 다윗을 봤는데 말하지 않게 되면 또 해를 당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윗만 보면 바로바로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엔게디 광야에서 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밀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래? 그러면 내가 또 엔게디 광야에 가서 다윗을 잡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서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에 정예 부대를 뽑는 것입니다. 아주 이동을 잘하고 사람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정예 부대에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의 일행 맨 처음엔 400명이었지만 좀 더 늘어나서 600명 가량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부대 군사들이 아니고 아녀자 또 여인들 또 노인들 그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빨리 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5배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추격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00명이나 되는 그 정예 부대가 다윗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사울은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생리적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 이제 뒤를 보려고 이를 보려고 찾다가 아무 데도 없는 곳,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을 찾다가 이 아둘람 굴이라는 엔게디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굴에 누가 있었는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이를 보려고 이 굴에 잠시 들어가겠다 하고 단신으로 혼자 그 굴에 조용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굴 안에 있던 다윗과 일행들은 절호의 찬스라 생각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이 계속적으로 당신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신 것입니다. 저렇게 혼자 있을 때 빨리 가서 당신이 죽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저 사울을 죽일 수 없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다른 기회다 생각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사울을 이를 보고 있는 생리 형상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때 겉옷자락을 조금 이렇게 알지 못하게 조금 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내가 그 겉옷자락을 좀 뱉다? 그것조차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했느냐?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근무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폐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껴나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해야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들을 단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용변을 다 마치고 굴 바깥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굴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울의 그 군대들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이 또 나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나가고 바로 뒤이어서 다윗이 나가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요,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절하고 이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사울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누구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누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는 말을 했습니까? 저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만약에 내가 사울 왕,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당신이 지금 방금 굴에 있었을 때 나는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증거로 사울 왕, 당신의 그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회만 있었다면,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나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사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정예 부대 3,000명 가량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왕을 보복하려는 사람들, 왕을 복수하려는 것들은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왕을 상대방에 복수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며 또 13절에 보면 약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다. 악은 계속적으로 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사울은 그 모든 사실들을 인지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의 말대로 내가 지금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해하지 않았구나. 나를 해하려 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나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다윗을 높이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18절 보면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면서 너는 내 원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지막에 이 속마음을 다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할 것을 안다. 그러니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악하게 했다고 해서 나와 내 자손들을 죽이지 말고 정말 선대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나는 내가 반드시 내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으로 면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끊지 말고 잘 보호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맹세해달라, 약속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 듣자 다윗은 거절하지 않고 사울에게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왕이 되면 너희 후손들을 끊지 않게 잘 지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사울의 일행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윗의 일행들은 다시 요새로 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24장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갈래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혼자의 몸으로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그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 사울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계속적인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핍박하거나 또 따라다니거나 음해하거나 그렇게 되면 한 나라에서 두 마음을 품고 서로 또 복수와 복수가 낳는 그런 앙금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서 나는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결정에 있어서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또 쉽지만 옳지 않은 길이 아니라 어렵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일을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진행되고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결정하고 쉽게 결정하고 그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23장에서 다윗이 훈련에서 나왔던 그 삶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적으로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나를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돕냐? 그 사람 왜 돕냐?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기 바쁘는데 그 사람 왜 돕냐?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게서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묻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아주 그 죽음의 장소까지 찾아와서 아주 손쉽게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바로 사람들의 말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해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후회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일이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쉽지만 옳지 않은 길이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옳은 길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에 기로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그들의 방식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보복, 그에 대한 신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복수하고 내가 해를 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방식으로 그에게 역사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방편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또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일시적인 회개를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쉽지만 옳지 않은 길과 어렵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 기로를 만날 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끼치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내가 스스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유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